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방학이 되면은 그 먼 거리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먼 거리를 가면서 늘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 이 말을 자주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입으로 대답 안 해요. 휴대폰에 있는 그 아이를 끄집어내요. 하이 빅스비, 얼마 남았어? 그러면은 이 빅스비가 얼마 남았는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대단한데? 그러면은 이 빅스비가 또 대답을 해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리고 또 그 말 덕분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AI 이렇게 온라인 AI 비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보통 빅스빅 여러 가지 이제 AI 비서들이 있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하면 대꾸도 잘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 빅스비보다 더 기능이 넘어선 한 아이가 나왔죠. 누굽니까? 챗 GPT.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줄 압니다. 이 챗 GPT라는 챗봇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웬만한 문장이나 이 소개글 적는 건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정보를 준 후에 이게 뭔지 물어보면은 이 AI가 그 정보를 유추해서 강아지를 맞추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놀랍도록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완벽한 것 같은 이 챗 GPT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챗 GPT가 대답한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이 팩트 체크는 이 챗 GPT가 할 줄을 모른대요. 그 역할은 사람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 수신 장군을 보좌했던 땡땡땡 선생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이 챗 GPT가 대답하기를 땡땡땡 선생은 이순신 장군과 막역한 친구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큰 공을 세우고 뭐 이렇게 멋들어지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땡땡땡 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이 땡땡땡 선생은 바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의 담당 PD였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을 실존 인물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이 생각하는 AI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그 과학인데 어찌 잘못된 정보를 진짜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면서 정작 내가 알고자 하고 원했던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검증을 해야 한다? 이상한 거죠. 물론 챗GPT는 아직 개발 과정에 있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용을 꺼려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챗GPT를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문제가 발견되고 이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참 대단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봤을 때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단해 보이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망스러웠던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짬뽕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은 이 주위에 짬뽕 맛집을 좀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저기 짬뽕 맛집이다 하면은 가봐요. 가보면은 어떤 데는 참 맛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제 입맛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후회스러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갔는데, 시간을 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때로는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 맛집으로 소개된 그 맛이 아닌 그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고 허탄한 그 나의 마음, 여러분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처럼 하나의 그 맛집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허탈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람에게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정말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기대와 달리 그 결말이 너무나 아쉬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완벽했느냐 하면요,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일단 인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디까지 지켰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까지도 지켰던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는 부자예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법 지위가 있는 그 공무원이에요. 이러한 사회적 지위도 분명히 좋은 조건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성도 좋고 부자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심지어 꿈도 많고 그 가능성도 많이 열려있는 그 청년이랍니다. 거기다가 영생에 관한 고민과 관심도 있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이 죄된 본성인데, 이 청년은 그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정말 많은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만큼은 이 아름다운 엔딩의 주인공은 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답을 듣고는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 오점 하나 없을 만큼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사회적 지위와 재물이 있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나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강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 어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이 뭐라 말했습니까? 혹시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정말 부족한 것이 있을까 그 의심하면서 나온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없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내가 살아왔는데 부족한 게 뭐 있겠어. 그러니 이분도 정말 대단하구나, 아마 인정해 주실 거야, 이 말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랍비도 아닌 유대 지도자도 아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당시 정부 지도자들이 회피하는 회피 대상 위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말이죠. 그것은 이 청년의 자만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자신이 인정해야 할 만한 급의 이 랍비들이 자기 주위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랍비들보다 훨씬 고차원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기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던 예수님께 완전해지고 싶으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는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분명히 잘 지켜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확인받으러 온 건데, 예수님은 도리어 아니,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런 가운데서 이 청년에게 자신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재물을 다 팔아 나누고 나를 따르라. 어떨까요? 이 청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몰려옵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대답, 참 과하다,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웬만하면 정말 장하다, 잘했다, 그 정도면 충분해, 정말 영생에 들어갈 만하니 걱정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순간 청년의 깊은 내면을 건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자신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 내면의 모습을 타인을 통해서 발견하거나 자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 소통 강사로 많이 뜨고 있는 김창옥 강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 김창옥 강사님이 어느 날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강의를 끝나고 난 뒤에 한 아이가, 엄마를 따라온 한 아이가 그 강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엄마, 저 강사님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 말을 엄마를 통해서 이 강사님이 들었어요. 이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랍니다. 그리고 이 화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며칠이 가더라도 계속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간 가운데 순간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화가 났던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 들킨 것에 대한 그 내면의 부끄러움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 강사는 자신의 인생과 강인의 내용이 확 달라지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 또한 이 청년의 깊은 근본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내 재물을 다 팔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려면 재물은 다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의 반응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 보면은 풀이 죽어 떠나갔다, 슬픔에 잠겨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모습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런 거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풀이 죽고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재물을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결단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영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 청년이 그동안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그가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뭡니까? 제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에 대한 진정성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우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정성을 확인해 보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해? 너가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럼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 청년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가서 제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에게 실제로 행할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실천적인 그 믿음이 있었다면은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됐어. 얘야, 이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만하면 됐고 나를 따라오느라. 뿐이겠습니까? 다 팔아버린 재물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청년이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로 반드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너희에게 더하리라. 주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도 25년이나 지나서 100세 되는 그 나이 때에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채 성인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번제가 뭡니까? 그 제물을 죽였어요. 각을 떠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는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장작 위에 놓여놓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려야 하는 그 기가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사랑한 아들 어쩌면 좋냐? 차라리 아들아,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이삭.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달라고 하시는구나. 그것도 번제로 말이다. 내가 잘못 들었을까? 내가 노망이 들었을까? 아니야,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달라고 하셨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분명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리가 분명 없으실 거야. 너의 약속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리아 산을 올라 제단 위에 아들을 묻기까지 아브라함은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시는데 돌을 주고,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분이 전혀 않으셔. 아니야, 이건 하나의 시험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멈추게 해주실 거야. 하지만 결국 그 기대까지 무너지고 절대적 순종의 결단에 놓이게 되는 그 순간에 놓이고 자신의 바람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고 눈을 치우치 감고 칼을 높이 들고 정말 그 칼을 내려치는 그 순간, 정말 이제는 이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다른 음성도 들리지 않는, 이제는 내 기대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제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것보다 더 큰 감동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도 함께 받아 누리는 그 복을 주님께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자 청년은 예외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슬픈 결말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아름다운 결말로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첫째, 신뢰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에 무조건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그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과자를 있으면 꼭 먼저 앞에 있는 거 그 하나는 엄마 아빠에게 딱 먹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저는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먹을 때 그렇게 꼭 부모에게 먼저 드셔야 하면서 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있거나 얼마 남지 않으면은 그런 가운데 아빠한테 주고는 내가 좀 하나 더 줘 그러면은 절대 안 줘요. 그 순간 느낍니다. 이놈들 아직 훈련이 부족하구나.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이 이 아빠의 마음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제가 그 하나 더 먹고 좀 더 먹고 했을 때, 아빠 드세요 했을 때에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내일 더 사다 줄게, 그 마음 들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뭐 하나 주면은 다음날 꼽으로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보이면요, 하나님은 더 갑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고 없고는 나의 행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에 영어 단어 많이 외우셨죠?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 외워도 자꾸 까먹는 것이 영어 단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통 자다가 꿈속에서 우리가 그 단어가 생각나고 읊혀지면 어떻습니까? 그 단어는 나의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 단어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약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훈련하고 나오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내 있을 자리에 쓰고 내가 기도할 자리에 앉고 그런 훈련 가운데 나아가면요, 내 몸이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 무시, 반복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많은 순종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용기가 아니라 첫 스타트를 행하는 그 첫 발걸음, 한 걸음이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으셨던 포인트가 어디예요? 그의 칼을 들어서 내려치기를 결심하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설령 과정 속에서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 복음 성가 중에 김명식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그 찬양 곡 중에 하나가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결과가 어때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삶을 테스트해 봤어요. 비록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주님께 나오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인생이라는 영화 한 편을 지금 여러분들 다들 찍고 계십니다. 그 영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말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뒤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해 놓고 계셔요. 그 설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